기도하겠습니다.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 따라가는 중직자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목회자 되게 하시며 말씀 따라 인도받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말씀대로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임직을 허락하시고 훈련을 하게 하시며 이끌어 가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영원한 응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직자 훈련의 마지막 그 강의이기도 합니다. 총 10강의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말씀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붙잡으셔야 되겠고요. 또 그리고 10가지 속에서 지금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방향과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인데 그럼 이제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전체가 함께 움직이겠냐? 우리 임직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4월 18일입니다. 이때를 놓고 지금부터 뭘 하는 거냐? 한 달 동안 중직자 캠프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시간표 때 하나님은 반드시 중직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분명한 영적인 사실인데 수많은 중직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중직자들이 거의 현장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닌 척하고 있어서 그렇지 현장에서 만난 중직자들 중에 안 흔들린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흔들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의 방향을 놓치고 있어요. 왜 내가 중직자로 세워졌는지, 그 속에서 내가 가진 업이 뭔지, 지역이 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노예 시대입니다. 이 노예 시대 때 요셉 이후에 노예 시대가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정확하게 430년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운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장로들에게 말을 하여 이 피제사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니까 출애굽의 가나안 정복의 최대의 위기가 왔습니다. 먼저 요단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쓰셨던 것이 뭐냐면 각 지파의 유사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자, 보세요. 둘 다 중직자인데 이 중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이 중요한 복음운동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본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중직자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처음에 중직자가 발을 내디딘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요단강 중간쯤 가서는 습니다. 중직자들이.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맨 마지막에 걸어서 나와서 요단강이 다시 합쳐지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 중직자입니다. 또 언약을 놓쳐요. 그래서 이제는 포로 시대가 된 겁니다. 이 포로 시대는 약 700년 정도 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일이 나오는데 여러 명이 있겠습니다만은 포로 시대 때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바댜라든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중직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중요한 일을 누가 했냐? 중직자들이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또 언약을 놓치고 로마의 속국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이 로마의 속국시대 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건 확실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누구를 세우지요? 중직자를 세웁니다. 근데 이 중직자를 세우고 엄청난 축복이, 눈에 보이는 축복이 올 줄 알았는데 7장 1절에서 60절에 보니까 중직자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8장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이제는 모든 중직자들이 흩어지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흩어지게 됐던 일이 어떻게 되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안 하고, 그리고 아무도 그 길을 가치 있게 보지 못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문을 열었던 사람이 누구냐? 중직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드디어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70인 제자, 즉 중직자를 하나님 쓰셨어요. 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방인 전도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또 주인공이 누구냐? 고넬료라고 하는 제자, 고넬료라고 하는 중직자입니다. 아시다시피 또 어떻습니까? 16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중직자, 또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니까 야손, 잘 알다시피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19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귀부인들,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 있는 중직자들, 이랬습니다. 또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결단을 내는 그 순간 바울은 누구를 부르냐?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8절의 말씀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 중요한 일을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누굽니까? 중직자를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지금 자, 이제 본론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빛을 발하는 걸 보고 캠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오늘 중직자 캠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캠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캠프 빛을 비추는 일에 하나님께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역으로 우리 중직자분들을 불렀다. 그러면 이 빛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존재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 신학자들마다 그 설명하는 게 좀 다릅니다만은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이 사단을 의미하냐 아니냐, 이거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창세 전에 사단이 있었던 건 확실하거든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빛이 있으라, 그 현장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때 이 빛이 어떤 상황이었었냐? 포로 시대죠. 포로 시대 때 정말 암울한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빛이 되라, 아니면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이 너희는 빛이다 라고 아예 신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빛으로 창조됐습니다. 무슨 빛이냐?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증거하고 또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빛으로 부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창세기 3장으로 말하면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빛을 비추셨는데 재창조의 빛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를 중심해서 초대교회가 인생의 전환점이 전환점이 오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어느 타이밍이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 40일 동안 이 빛을 비추는 데 집중을 했더니 초대교회가 완전히 변하게 돼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셨다.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무슨 말입니까? 삼중직 대사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자, 이처럼 전도 캠프가 뭐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은 내가 비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직자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 훈련 때 전도 캠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세밀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빛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주인공을 바꿔요. 좀 뭐 안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아, 내가 안 돼서 안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직자 훈련 때 말씀드렸죠. 주가 쓰시기에 따라라고 우리 제목을 가지고 6강입니까? 그때 말씀을 받았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필요한 중요한 일들을 진짜 할 사람이 없으면 길거리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라도 외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도 캠프 때 현장에 나가다 보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이 막히고 이러면 자꾸 속는 게 하나 있어요. 나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인공이 자꾸 바뀌어요. 아닙니다. 나는 연약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순간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뭐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다? 아니 병이 고쳐졌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에게는 그런 분 없겠죠. 간혹 가다가 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류광수 목사님 만나가지고 면담을 해도 이 사람이 답을 못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권사님을 만났더니 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위대한 여종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 아닙니까?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시는데 주인공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캠프를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우리는 오직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캠프를 놓고 한 달 동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생각을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캠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렀어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문입니다.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문입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이건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문입니다. 근데 이 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그리고 기분 좋은 것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쩔 때는 문제로 어쩔 때는 사건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직자를 세워서 응답보다는 환난과 문제가 왔거든요. 세우자마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습니다. 그게 뭐 화려한 일입니까?
그 8장 1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흩어져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한 중직자가 도망을 갔던 장소가 어디냐? 사마리아입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 문이 열려지게 되거든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그 사도들도 보지 못했던 문을 하나님 중직자가 문을 열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 임직을 받는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 캠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예배만 참여한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빛을 비추는 것이냐? 그거 모르는 겁니다. 이 흐름에 같이 동참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전도운동의 흐름이고 배경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로지교라든지 뭐 이런 그 10년 동안 이렇게 그 KBS라든지 이렇게 인도받았던 데 보면 중직자들이 계세요. 그 자리에. 그럼 이 중직자들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되고 또 뭡니까? 뭐 헌금을 내고 애들 도와주고 뭐 전도를 잘하냐? 아니에요. 그냥 예배 때 앉아 있어요. 근데 이게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큰 배경이 되고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조금 성도들을 조금 도왔다. 이 작은 것이 돕는 것이 전도의 문이 되고요. 새 가족을 도왔다. 이거는 문 정도가 아니라 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불신자조차도 어떻게 되냐? 문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직자분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캠프응답을 받게 될 건데 조금 이제 뭐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중직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정체성을 가지고 캠프를 하셔야 돼요. 이걸 뭐 정체성 캠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교역자다운 전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렘넌트다운 전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직자다운 전도를 해야 돼요. 제가 전도라고 이렇게 다니는데 만일에 우리 유초등부 애들 중에 전도를 나름대로 하는 친구한테 뭐 과자 사주고 그리고 교회 가자 그리고 교회 가면 우리 교회 가면 분위기가 좋다 뭐 이래서 교회에 와서 복음 듣게 하는 렘넌트가 있어요. 물론 그 수준의 그 렘넌트다운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 가가지고 밥 사주고 잘해주고 그 아닌 말로 꼬셔가지고 교회 와라 제가 만일에 그렇게 전도한다 그럼 틀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 중직자가 좀 중직자답게 이제는 조금 캠프를 깊게 생각하는 겁니다. 좀 넓고 깊고 그리고 좀 먼 안목으로 좀 캠프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중직자분이 말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속에 중직자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레마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말씀의 흐름 속에 지금 주시는 말씀 속에 내가 뭐냐?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이 흐름 속에 어떤 만남을 가지게 된 겁니다. 뭐 좋은 만남이든 나쁜 만남이든 갈등이든 또 이런 말씀 흐름 속에 이런 제자들이라든지 내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하고 있는 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달란트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5가지 기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다락방.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팀사역. 그러면 제자들과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미션 홈. 그러면 내가 가진 업과 기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전문사역. 우리 지역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를 정체성 캠프를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뭐가 딱 보일 거냐면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이 문제가 조금 보일 거예요.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좀 보일 건데 이 문제가 나한테는 문제로 보이는데 교회 다른 사람들한테는 문제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문제를 잘못 보고 있거나, 두 번째는 이 문제를 나한테 보게 하셨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지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에 내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를 보고 있다면 내가 눈을 바꾸면 될 거고요. 진짜 문제인데 다른 사람이 못 보고 있는데 나한테 보게 하셨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기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방향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기도 제목을 찾아낸다보다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내가 언약 속에 은혜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내가 이걸 놓고 내가 믿음 갖고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이래 놓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전도가 있습니다. 그 전도를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나에게 향한 캠프잖아요. 이거는 나의 전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현장에 나가서 많은 응답을 잊기 전에 이제는 뭘 하는 거냐, 교회에서 하는 캠프입니다. 쉽게 말하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뭘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그게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되냐 할 때 지금 몇 가지 제가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지사님 중에 수학 선생님이니까 그럴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분도 엘리트예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근데 첫째 아들이 자폐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자폐하냐, 폭력성까지 동반한 자폐예요. 그 얘가 좀 수틀려 버리면요, 예배 시간이고 뭐고 구분 없어요. 그냥 과음 지르고 그냥 막 물건 집어 던지고, 어린 애고 다 없어요. 그냥 막 두드려 패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에서 애한테 안 맞은 성도들이 없을 만큼 얼마나 눌리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애가 자폐고 힘이 드니까 얘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정말 부드러운 얘기로, 그리고 간단한 얘기로, 또 간단한 표현으로,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분한테는 그게 일명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가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는 분들을 놓고 이분이 좀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전교인을 상대로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엽서를 보내던 편지를 보내셨어요. 교육자들한테까지. 그래서 제가 마산에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 이분한테 편지를 안 받은 성도들이 없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뭐 특별히 메시지를 준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기 가진 기능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정말 글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성도들이 이분 편지를 받고 힘을 얻는 걸 제가 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교회 안에서의 캠프의 한 예를 둘 수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은평구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이분은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말이 굉장히 어눌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집중해서 들었지 않으면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듣지를 못해요. 이분이 나중에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안수지사님이었다가 나중에 이분이 장로님이 되시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이 뭐 아무런 가정의 경제 능력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빌딩에 우리 교회가 있었었는데,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 그 빌딩의 경비로 이분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더래요.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가장 기도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그 건물에 경비로 있으면, 그죠? 24시간 동안 건물 돌아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비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일을 하고 항상 교회에 계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이분이 다 적어요. 제가 어느 날 한번 봤더니 기도 수첩처럼 이분이 이런 수첩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이 수첩이 너덜너덜합니다. 너덜너덜해요. 그러다 보니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 기도 수첩 안에 제 기도 제목도 있어요. 제가 섬기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었냐? 내가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배경은 저 장로님이라고 말하실 정도. 근데 장로님이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성경 내용도 잘 몰라요. 근데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 장로님이, 보통 장로님이 앞에 나오시면 나름대로 갇혀 있고 양복을 입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로님은 너무 집안 형편이 안 좋으니까 양복조차도 살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그 경비옷 입고 그대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대표 기도를 할 때 전 성도가 다 울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알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알거든요. 그 마음이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통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가요, 교회를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한 분은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김해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홍기표 지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 70 다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직식을 하는데 보통 이런 분들이 뭐 장로하기도 좀 그렇고 좀 그렇잖아요. 연세도 있고. 그럼 보통 그런 분들을 명예장로 혹은 명예안수집사, 명예권사 이렇게 세웁니다. 좀 명예직이죠, 한마디로. 무슨 교회에서 일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수는 없고 그래도 중직자 대우를 해드리고 이런 거잖아요. 이분이 명예안수집사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소년부 그 부감으로 임명을 받게 돼요. 부장이 있고 그 밑에 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부감은 그렇게 할 일 없어요. 그 명예직이거든요. 근데 이 연세 많으신 분이 70 이제 넘으셨죠. 고민이 딱 되신 거예요. 내가 청소년부 부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가난하지요. 그래서 이분도 경비를 보셨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더니 이 새벽에 지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전사님 기도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렘넌트를 해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순간 제가 생각해도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예, 제가 기도하는 건 맞는데 렘넌트에서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뭐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하고 시간이 좀 지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찾아오셨어요. 전사님, 제가 이번에 렘넌트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걸 찾았대요. 그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훈련비고 간식비라고 최소한 내가 그거라도 제가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이 경비 일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일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결단을 했답니다. 뭐냐, 옛날부터 좀 철을 읽고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음식을 잘하셔서 이분이 그 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내 모든 퇴직금 다 털어넣어 가지고 붕어빵 리어카를 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순간 제가 만류하고 싶더라고요. 그러실 필요 없다고. 근데 이분이 너무 완강하셨어요. 뭐냐, 아닙니다. 내가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이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겁니다. 전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보고 머리 손으로 놓고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제 아버지 뻘보다 훨씬 윗분인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일어나시라고. 아니라고. 전사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고 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뭘 하게 되셨냐? 붕어빵 장사를 하게 되셨어요. 장사가 됩니까? 그게 장사가 잘 안 돼요. 이분이 또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린 거예요. 내가 렘넌트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은 그런 게 많죠. 뭐 붕어빵 안에 뭐 슈크림이 들어간다, 뭐 피자 치즈가 들어간다,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이분이 내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하다가 그게 이제 슈크림이고 치즈고 그 뭐죠 야채 뭐 이런 소스 구해가지고 넣었어요. 이게 애들한테 입소문을 타가지고요 장사가 엄청 잘 돼요. 학교 앞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래서 학교 앞에서 그 뭡니까 중고등부 주보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좀 연결된 애들 연결해주고 그 일을 하셨어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저 호주에서 살았는데, 호주에 그 이민 간 아들 따라 가셔서 거기서 마지막 노후를 지내시다가 거기서 제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제가 잊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캠프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성도가 은혜 받으면 전도의 문이 되고요. 성도가 그 문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 가족이 이건 문 정도가 아니라 밭입니다.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래놓고 여기서는 교회 캠프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는 굳이 표현하고 외부 캠프라고 써보겠습니다. 이제 교회 바깥에서 이제 캠프를 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내가 뭐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는 거냐? 날을 잡는 겁니다. 전도의 날. 10의 1조를 우리가 드릴 때 10분의 1은 그 하나님 거고 나머지 건 내 거다. 이 의미가 아니죠.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거냐? 날을 잡는 거잖아요. 똑같이 전도의 날을 잡는 겁니다. 이건 전도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전도를 놓고 모든 만남, 생각하는 것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날을 잡은 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집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보게 될 겁니다. 이 얘기도 제가 훈련 때 조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직자에게는 모든 것이 예배되어 있는 문이거든요. 이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현장에 갔었을 때도 조금 말씀도 좀 드리고 그리고 그 좀 표현을 좀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쉽사리 제가 말을 꺼내지 않았던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냐? 말이 앞설까봐.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진짜 저는 압니다. 이런 우리가 캠프의 시작을 우리 중직자분들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오게 될 거고 보게 될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매스 에반젤리즘입니다. 진짜 거대한 전도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단어를 복음주의 교회에서 먼저 썼던 단어가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 신비주의 이런 단체에서 먼저 썼던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대에 이 시대의 흐름을 뭘 활용하는 거냐? 이걸 문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거지만 영향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 이런 유튜브 이런 시대입니다만은 제가 그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25년 이 전까지만 해도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였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해외에서 합숙훈련을 받으러 오겠다 신청했던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누구에게 뭐 복음을 들었다 아니면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뭐냐? 카세트 테이프를 들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뭘 한 거냐? 한국에다가 합숙훈련을 가겠다고 전화를 하고 알아보고 신청한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매스 에반젤리즘이 뭐냐?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그럼 이 카세트 테이프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면 줬던 사람이 이게 어마어마한 응답의 문을 열 거야 라는 걸 알고 했든 모르겠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저도 카세트 테이프 하나 듣고 지금 이 전도운동에 있는 거거든요. 이 카세트 테이프를 누가 줬는지 저는 압니다. 그분이 아직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만났을 때 웃으면서 그때 저한테 테이프 줬던 거 기억하시냐고 이랬더니 저를 만난 기억도 없고 저한테 테이프 준 기억도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걸 매스 에반젤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작은 거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거든요. 다윗은 물맷돌을 던졌을 뿐이지 이 물맷돌을 가지고 블레셋을 정복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모든 목동들은 물맷돌 다 던졌어요. 곰이랑 싸워야 되고 사자랑 싸워야 돼요. 왜? 양을 지켜야 되니까.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를 쭉 그냥 그 이스라엘은 돌았지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처럼 내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확생이 딱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 청소년부 담당을 할 때 제가 좋아하게 잘 썼던 표현이 있는데 파워 웨이브라는 단어였어요. 이것이 제가 청소년부 담당할 때 이것이 교회 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잔잔한 호숫가에 조그마한 돌이죠. 이거를 호수에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하나가 뭐 큰 영향이 있습니까? 근데 이 작은 하나가 호숫가에 딱 떨어지면 그 파장이 일겠죠. 이 파장이 호수 끝까지 다 전달이 됩니다. 그게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자분들이 나는 뭐 능력이 없고 뭐 돈이 없고 체력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고 그 속는 거라니까요. 그런 거 속지 말고 내 작은 일들이 파워웨이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매스 에반젤리즘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미디어입니다.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영향력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부서라든지 이거 굉장히 넓은 분야입니다. 근데 이 미디어 뒤에 굉장히 좋은 응답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유튜브를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도 그분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남자분이. 근데 이분이 굉장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연세도 어느 정도 있고 굉장히 점잖고요. 또 보니까 좀 지식인인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신학 공부도 하셨지 않겠나? 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뜸 전화 와가지고 진서희 목사님이십니까? 그렇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예, 맞다고 하니까 제가 목사님은 저를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압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유튜브를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시냐고. 목사님 유튜브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얻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닌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름이고 뭐고 지금 밝히지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조만간에 제가 목사님을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신학 공부 하신 것 같고 제 느낌에 일을 하신다고 하긴 하는데 아마 목회자 일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시고 그냥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분이 또 한 번은 또 그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그거를 현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된대요. 그게 미디어의 능력입니다. 근데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가 아마 전부 다 유튜브 다 합니다. 이거는 미디어를 가지고 전도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 미디어 시대를 열어야 돼요. 미디어 전도라고 하면은 미디어를 가지고 전도하자는 말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막 장비라든지 뭐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되겠죠. 근데 미디어는 도구지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미디어 전도를 하자고 하면 미디어를 갖고 뭘 하자는 거지만 전도를 위하여 미디어를 활용하는 매스 에반젤리즘을 찾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초등부 우리 박혜욱 권사님한테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교사분들, 우리 사역자분들한테도 조금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번에 오늘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렘넌트 예배 갱신을 놓고 이런 많은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렘넌트들에게 진짜 알맞는 예화 같은 거 다는 포기하시더래요,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성경 구절을 나열해서 얘기해 주는 것보다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짧지만 그 현장에 대한 내용, 포럼 이런 것들이 렘넌트한테 훨씬 더 강력하게 각인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주신 지혜거든. 그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미디어입니다. 지금은 미디어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조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미디어를 놓고 조금 전문 사역자를 나중에는 조금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사례를 주면서도 이 미디어 사역을 전담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워야 될 시대가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신학생들 중에 이거 굉장히 전문성이 잘하는 친구 있어요. 근데 뭐 다른 게 좀 부족해서 그렇지. 그럼 이런 친구들이 사역도 안 되죠. 이러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친구들이 여럿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 나중에 세워야 되지 않겠나, 돕고. 그래서 이런 미디어를 전담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좀 저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고 가슴속에 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제가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관리가 안 되면요, 거의 폐허처럼 그렇게 인터넷에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조금 관심 있고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가 잘 돼 있다라는 것들도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는 홈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왜 안 되고 있는지. 이거 홈페이지를 계속 보고 이걸 활용을 하고 미디어 전도를 열고 하는 일들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제로 전문사에게 이런 미디어에 관련되어 있는 PD라든지 아니면 이런 방송계 이런 사람 중에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매스 에반젤리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또 두 번째, 예를 들면 예체능입니다. 이 예체능은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AI가 발달돼 가지고 뭐 로봇가 뭐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럼 보겠어요? 안 봅니다. 뭐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AI가 발달돼도. 지금 뭐 AI에 관련된 연예인들이 뭐 나와가지고 조금 관심도가 이슈가 되는데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그 인기 못 끕니다. 그러면 아무리 AI가 발달돼도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감성을 노래를 담아서 전달을 하는 게 훨씬 더 사람을 움직이지 로봇가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트로트에 난리잖아요. 지금요. 어디를 틀어도 다 트로트라. 그 처음에는 좀 나도 특이하다 싶어서 한 번씩 봤습니다만은 이제 지겨울 정도로 트로트가 나와요. 근데 이 트로트가 한국 사람한테 먹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정서에 한이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이 문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쪽 쪽에 문을 열고 싶어도 못 열고 전혀 컨택할 수 있는 그 뭡니까 구심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죠? 기타 연주가 있죠. 가수 있죠. 프로듀서 있죠. 관련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이 사람 뒤에 있는 뭘 봐야 되는 거냐, 매스 에반젤리즘을 봐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가 뭘 많이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제 머릿속에 계속 그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면은 뭐 특별하게 그 뭐죠, 그 뭐 좀 될 것 같고 이래서 뭐 사역을 하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비고 방치되어 있고 버려져 있는 현장 중에 매스 에반젤리즘에 대한 밭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훈련할 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걸 보려면 반드시 사역자들은, 우리 중직자들은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밭을 봐야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가수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우리 각 부서들마다 챙겨주셔야 돼요. 정말로. 이거는 뭐 한 사람 뭐 가수 있으니까 뭐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지 않냐,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해야 될 밭들이 무궁무진해요. 또 세 번째, 전문의 사역입니다. 이 전문의 사역 중에 여러 가지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복지 같은 거 밭 많거든요. 어쩌면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 중에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적 문제, 영적인 대물림으로 복지가 필요한 현장들이 널려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문이 우리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제가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만은 복지 캠프할 준비를 한번 해봐라.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되겠나 싶죠. 밭이 어마어마해요. 밭이.
저는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는 작았는데 양문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대단한 교회다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굉장히 문이 많습니다. 어쩌면 조금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전도의 문과 밭이 무궁무진한 매스 에반젤리즘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방치되어 있고 비어 있고 버려져 있고 못 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거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자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꿀 겁니다. 제가 해외를 다닙니다만은 여기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해외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간혹 가다가 해외를 갈 때마다 내 가슴에 계속 부딪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해외를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이득이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미국에 선교하면 나가면요 저 몇백이 나갑니다. 제가 필리핀 사역만 일주일 동안 나갔다 와도 최소 100만 원 나갑니다. 근데 필리핀을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그 나라에서 큰 돈이거든요. 그러면 필리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선은 연합사역을 잘해야 되겠죠. 진짜 복음에 관심 있고 소망이 있고 천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랩넌트 이런 애들을 우리 양문교회 이름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려면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첫 번째 미션을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 현장을 딱 준비해 줘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뭐 본부 집회 따라다니라 물론 그것도 맞겠습니다만은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훈련 루트가 좀 필요해요. 그러려면 저도 우리 부목사님도 우리 중직자분들 함께 이 친구를 도와야 돼요.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 놓고 본 국가에 돌아갔었을 때는 우리가 또 생활도 좀 돕고 선교사님 또 돕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한 2, 3년을 쫙 이 친구를 훈련시키면 제가 2, 3년 동안 현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한 친구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홍콩에 루이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홍콩 과기대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홍콩 과기되면 전 세계 랭킹 50위 안에 들어가는 수제학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홍콩에 살지만은 이 친구가 원래 중국인이에요. 북경 출신이에요. 근데 보통 중국 애들 중에 굉장히 안 좋은 거에 각인풀이 체질되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어도. 뭐냐? 중화사상. 막 우리께 최고고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순수해요. 그 굉장히 좋은 학교도 다녔는데 과기대학교 캠프를 하다가 이 친구가 목회자 사명을 가지고 신학교로 간 겁니다. 너무너무 괜찮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재작년입니까? 한번 한국에 왔을 때 훈련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집에 좀 머물고 제가 뭐 홍대 지교회라든지 몇 군데를 현장을 좀 데리고 다녔습니다만은 제가 기도 제목을 줬어요. 당장 아니라도 한국에 훈련 받으러 들어올 준비해라. 그럼 이런 친구가 만약 신학교를 들어왔다. 그럼 석 달 동안 학교를 다니겠죠. 석 달 동안은 한국에서 우리 교수 돕는 겁니다. 그래 놓고 선교사님과 연계사역을 하는 거죠. 본 국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3개월 동안 거기서 훈련하고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요 선교가 훨씬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위탁전도, 파송전도라는 거예요. 그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머릿속에 기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옳겠냐? 그 누구를 불러야 되겠냐? 잘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선교지에 가면 강의도 해야 되고 돌아보고 할 거 많습니다만은 제일 유심하게 보는 게 뭐냐면 누가 하나님께서 예비된 제자인가를 유심히 봅니다. 제가 루이스라고 하는 친구는 마음에 굳혔기 때문에 이름을 얘기하지 제가 머릿속에 기도하고 지켜보고 있는 친구 몇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매스 에반젤리즘 할 수 있는 이런 현장들이요 거의 보면 사각지대에 딱 머물러 있어요. 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근본적인 사각지대는 없다. 다만 그 현장에 전도자가 없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야 될 거 많습니다. 또 이 사각지대 중에 재앙지대로 딱 돼버린 데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손 못 대는 현장들이요 현장이 많습니다. 전도할 데가 없다? 거짓말이에요.
뭐 전도가 안 된다, 거짓말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교회 안 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얘기 할 게 아니라 진짜 많다니까요. 좀 예민한 얘기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문제가 딱 하나가 있죠. 뭐죠? 지금 정치계에서도 확실하게 입장 평화하지 못할 만큼 문제가 딱 됐어요. 이번에 뉴스 보니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 공무원 17명이 결의문을 발표했더라고요. 예수 믿는 분입니다. 서울에서 계속 퀴어 축제를 오픈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들 중에 이 퀴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사 읽으면서 이번에 보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에는 뭐 박영선, 뭐 안철수, 뭐 이런 오세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나는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한다라고 있는 마음이 있어도 이 말 못할걸요. 왜냐, 표밭이 움직이는데요. 그 소신 있게 말 못할 겁니다. 예전에는 소신 있게 얘기했어요. 못할 겁니다. 그 정도로 시대 문제가 됐고 문제가 딱 됐어요. 그죠? 근데 이 동성애가, 이 성소수자 이 사람들이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거는 창조의 순리를 반대하는 창조의 영리거든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분명히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 성소수자들이 예수 믿고 해답을 얻고 또 다른 성소수자를 돕는 사역자들, 이런 케이스들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다락방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소수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성소수자들 도와준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만, 예수님도 페미니스트다 막 이러면서 말도 대단한 소리 하는 그런 사람은 있어도, 이 사람이 진짜 치유받아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뭐 없어요. 성소수자들 제가 꽤 많이 만나봤는데 성소수자들 괴로워합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해요. 표현을 못할 뿐입니다. 또 나는 성소수자를 자신 있게 오픈해가지고 행복하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라고 단언할 수 있냐? 괴로워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정말 마지막 포기하는 상태로 오픈을 한 거지, 진짜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이 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동성애자는 동성애자끼리 통하는 뭐가 있습니다. 제가 동성애자가 확실히 영적 문제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동성애자가 표시 안 나는 동성애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대요. 지나가다가 동성애자끼리 싹 지나가잖아요. 표시를 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동성애자끼리는 딱 느낀대요. 아, 제가 그렇구나. 야, 그 말 듣고 소름 돋대요. 그 영적 문제 아닙니까? 자, 좀 민감한 얘기지만 저희 교회 성소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사각지대 있고 재앙지대 아닙니까? 이런 친구들 하나 제대로 도왔다? 그 뒤에 시대 문제를 살릴 수 있는 매스 에반젤리즘 현장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메시지를 줬어요. 어쩌면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시대 문제다. 그러면 너 시대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역발상을 얘기하면, 시대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만 해서 답을 얻으면 시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못 알아듣겠죠, 당장. 지금 당장 뭐 눈에 보이는 문제가 큰데 많습니다. 그런 애들. 제가 이런 커뮤니티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인터넷에. 심심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소통하는 이런 커뮤니티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수두룩합니다. 겉으로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커밍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점점 음지로 내려가서 재앙지대까지 딱 내려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런 매스 에반젤리즘이 널려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조금씩 나오는 그 친구 있지 않습니까? 현덕이라는 친구.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와이프 될 친구도 뭡니까? 둘 다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미션하면 좋았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요. 나는 청소년 지도사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 왜냐? 우리 교회가 RUTC 세웠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지원도 받고 보호도 받을 수 있으면서 랩넌트 사역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딱 하나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 지도사 2급이에요. 3급 가지고 안 돼요. 2급, 1급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수도 우리 서울에 어디 학교에 있냐면 명지대랑 중앙대가 있습니다. 근데 중앙대학교는 청소년학과가 없어졌더만요. 그래서 학교 측에 제가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안 온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친구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워가지고 처음으로 지게 왔는데 조화가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 말이 좀 충격이었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친구가 청소년 학과를 간 게 아니래요. 어쩌다 가서 청소년 지도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너 무조건 이급 따라. 하나님께서 뒤에 어마어마한 밭이 있다. 오랜만에 교회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2급을 땄더만요. 그래서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보고 얘기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얘기해줬어요. 할 수 있거든. 기도해보고 1급도 가라. 그 뒤에 밭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제가 미션을 줬어요. 전국까지는 힘들 거고 수도권에 서울에 이 청소년 지도사를 가지고 청소년 단체를 움직이고 있는 재단 중에 기독교 재단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봐라. 이 친구가 찾아봤어요. 답변이 왔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전부 다 불교, 천주교, 사이비대 딱 다지고 있지. 기독교는 청소년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센터를 움직일 수 있는 밭들을 다 놓치고 있다고요. 메스 에반젤을 싹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니까 현덕이 이런 친구 딱 보니까 저는 현덕이가 교회 은혜를 잘 받는다, 교회 잘 나온다 모르겠어요. 그건 잘 좀 미안하지만 그제 밭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저랑 뭐를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목사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장로가 있고 그런 수직관계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함께 가는 겁니다. 소론에 말씀드렸듯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일 할 때 우리 중직자분들이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제 힘이 돼 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갱신할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중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무조건 목사 말 들어야 된다. 그건 저 비성경직이라 생각합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저랑 이런 메스 에반젤리즘에 대한 밭들이 현장에 널려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다문화 가정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교회 마일즈가 있잖아요. 제가 마일즈를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도와야 되냐 싶어서 제가 아까 말했던 현덕 이충한테 물어봤어요. 수도권에 다민족 이런 애들을 케어할 수 있는 센터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대한민국의 다민족화가 돼 있는데 딱 한 군데 있대요. 어디냐? 마포에 있답니다.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원래는 한민족, 단일민족 이 자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다문화 국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때 다가오는 눈에 보이는 시대 문제가 올 겁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서 안산 이런 데는 이미 와버렸어요. 한번 진짜 고민되면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안산 저녁에 한 6시 7시 돼가지고 어딥니까? 저 지역지역에 있는 공원이 많습니다. 안산은. 놀이터 가보세요.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요 그냥 현장에 막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라니까요. 초등학생들이 근처에 구석에 숨어가지고 술을 먹고 있어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공무원조차 방치되어 있고 버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문 많습니다. 맞죠? 이런 다문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홍콩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신유 이런 애들 진짜 도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힘을 얻고 내가 개인 전도를 하고 조금 교회를 살리고 좀 지게 살리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방향은 어디로 가는 거냐? 메스 에반젤리즘으로 가는 거다.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제가 흐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고 시대의 흐름을 타야 되고요, 현장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죠. 복음적인 말은 아닙니다만은 영웅은 시대가 맞는다. 예, 맞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시대의 흐름과 안 맞으면 안 돼요. 정말 오늘 중직자 훈련은 마지막 시간입니다만은 중직자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 많은 일들을 한 달 동안 임직시까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갖고는 계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훈련이 마지막이니까 제가 축도를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빛을 발하는 캠프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중직자들 머리머리와 또한 저와 목회자들과 많은 수많은 전도들과 함께 메스 에반젤리즘의 주역으로 소망하는 모든 중직자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